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것,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많은 말씀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75세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성경엔 그의 삶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걸어갈 것이고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본문 26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처음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말씀을 읽으시는데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의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24강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습니다. 이 첫 흉년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약 100년 전에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으로 행보를 시작하려 할 때 이렇게 아버지 때 있었던 이 흉년이 똑같이 또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 전에 여러 연단을 많이 받게 되죠. 큰 시험을 겪게 됩니다. 흉년이 드는 것과 같은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첫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누이라고 해서 큰일을 당하게 뻔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헤브론을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지요. 이삭은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랄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땅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지중해 해안 근처에 블레셋 땅이 그 마을을 말합니다. 이곳을 지나서 이삭은 애굽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비슷하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가이사처럼 블레셋 통치자의 명칭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누이로 알고 아내로 맞으려 했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마 그 아들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나일강이, 물이 풍성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100년 후에 이삭 역시 흉년을 맞은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어려움이,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그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위대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고 대답하실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서는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떠나서 가라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야훼의 말씀을 따라간 이후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로 나타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만 지나가면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에게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셔서 급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 말씀은 그 땅에 거주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지켜보시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때는 다급히 나타나셔서 막으셨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하면이라고 이렇게 조건같이 보이지만 이 원어에서는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이 땅에 있어라, 이곳에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 그 이후에 5가지 약속으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 땅에 있어라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복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먼저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이죠. 지경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삶의 지경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준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땅을 주신다고요? 너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또 그 자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지경을 넓혀가신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지경을 넓혀가신 것처럼
명령을 받는 우리들도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약한 사람이, 약자가 강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자이시면서도 약자인 우리들에게 맹세해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 또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아멘. 네. 4절에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말씀 되게 재밌습니다.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순종했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삭에게도 주시는 것이겠죠. 5절에 이는, 그것은 이것은 왜냐하면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죠. 부모와 맺은 언약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볼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없는데도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없어도 부모와 한 약속을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세상이 살기가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죠. 온 몸으로 듣고 우리가 삶으로 듣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지켰고, 내 계명을 지켰고, 율례를 지켰고,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우리보다는 낫겠지만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아브라함, 그 부모 아브라함을 보고 그 복을 이삭에게 계속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이 믿은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이 이 수많은 복들을 내려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하신, 그 순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무조건적인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평범한 아브라함, 그를 그냥 무조건 택했습니다. 평범한 우리들 하나님이 무조건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역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것이 의로 여기신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떠날 것과 갈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의로 여겨진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었고 이삭의 사명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져서 오늘의 말씀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을 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궁극적인 복,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계속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과 인류를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쿵,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게 하셨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도 허락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그 조상들의 그 자손들의 삶을, 복받은 자손들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들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것은 벌써 성경에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저희 모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모든 땅,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자손한테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까지 다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모두 경험하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많은 경험을 합니다. 찬송과 곡조를 주시죠. 말씀의 그 구절구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위대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찬양을 통해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시는 정말 우리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 하나님께 정말 저희들도 믿음으로 우리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신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린 사랑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래 더욱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늘 말씀해 주셨고 나타내 주시죠.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침 새벽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저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들이 이웃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아버지, 그 복의 구원 마지막을 구원과 천국으로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물질 드린 아버지 물질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또 저희들을 통해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